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4절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항상 힘쓰라, 항상 힘쓰라 제목으로 강론하겠습니다. 무엇을 항상 힘쓰라고 했습니까? 말씀 전파하는 일을 항상 힘쓰라.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63살 때 썼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디모데후서를 쓰고 그 다음 해에 64살에 순교의 제물이 됐습니다. 디모데후서를 읽어보면 바울이 죽음의 날을 알았던 것 같아요. 이제 내가 얼마 안 있으면 하늘나라에 간다. 내용을 읽어보면 그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4장이 끝이거든요. 마지막으로 간절히 부탁한 내용이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너는 항상 힘써라. 말씀을 전파하는데 힘쓰라고 부탁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똑같은 부탁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의 내용은 뭘까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 우리를 위해 예수님 오셨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달리셨고 살아나셨고 승천하셨고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야기가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게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명을 받은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부탁이 뭐였습니까?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마지막 명령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부탁, 이 명령은 순종하지 않고 자꾸 예수님 보고 내 부탁만 들어달라 그럽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부탁, 간절한 명령 순종하고 주님께 부탁해서 응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요, 두 가지 기능이 잘 될 때 아름다운 교회가 됩니다. 첫째 기능은 모이는 기능입니다. 예배드리자 그러면 와 모여야 되고요. 기도해야 하자 와 모이고요. 성경 공부 와 모이고요. 봉사하자 와 모이고요. 모임이 잘 되는 교회, 이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됩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흩어지는 기능이 있습니다.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은혜 받고 모여서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 다음에는 잘 흩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으로 직장으로 학원으로 동네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갖고 나갈 때 그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 부흥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도 많은 교훈을 받습니다. 여러분 잘 아세요? 흐르지 않고 고여있는 물은 어떻게 돼요? 썩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흐르지 않고 계속 고여있으면 물이 썩어요. 이걸 우리 삶에 적용시켜 보세요. 똑같습니다. 우리도 먹기만 하고 나가지 않으면 이 몸이 병듭니다.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열심히 받고 능력을 받고 그 다음에는 가만히 있으면 이게
고인물처럼 썩습니다. 그래서 그 받은 걸 가지고 나가서 봉사하고 전도하고 헌신하지 않으면 이 속에서 병이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교만병, 외식병 이런 것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므로 교회나 개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요, 우리 교회만 그저 헌금도 우리 교회만 쓰고 그저 모든 거 우리끼리만 그런 교회 더 부해지고 부흥될 것 같지요? 반대입니다. 그런 교회는 다 쪼그라듭니다. 나누는 교회, 베푸는 교회, 열심히 밖으로 나가는 그런 교회 힘있게 더욱 부흥됩니다. 개인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열심히 은혜 받고 열심히 나가서 말씀 전파하는 일에 항상 힘씁시다. 마지막 바울의 간절한 부탁이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가 두 번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다. 이 말은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뜻이다, 그런 뜻이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너에게 엄히 명한다 그랬으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 인생은 모두 마지막 심판장 되시는 주님 앞에 섭니다. 그때 주님이 귀중요하게 우리에게 물으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중요하게 다루시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뭐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명령한다는 말씀 보니까 그때 주님이 중요하게 물으시는 것이 너는 말씀을 전파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열심히 헌신하는 것도 중요하고 열심히 헌금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오늘 이처럼 분명하게 말씀한 데가 다른 데 없어요. 심판하실 주님 앞에서 너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주님께 질문을 받을 텐데 항상 말씀 전파하는 일에 힘써라. 바울은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의 내용이 뭔지 금방 말씀드렸어요.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고 왜 십자가에 죽으셨고 왜 부활하셨고 왜 승천하셨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말해야 됩니다. 이게 말씀 전파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너무 때를 찾습니다. 때를 기다리다 때를 다 놓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내게는 아직 때가 오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좋은 때가 있고 나쁜 때가 있고 그런 게 아니고 항상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환경이 어떻든 좋든 나쁘든 우리는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구원의 사역은 뭐 환경이 좋을 때는 전하고 나쁠 때는 전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말씀이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입니다. 항상 힘쓰라. 우리가 생활하는 가운데 힘쓰는 일들이 많죠? 힘써서 하는 일 많죠? 근데 오늘 말씀 보면 가장 힘쓰고 항상 힘써야 할 것이 뭐라고요? 말씀 전파하는 것. 범사에 오래 참음으로 그랬어요.
범사, 여러 가지 일, 말씀을 전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일을 만난대요. 우리 전도 열심히 하는 분들 다 경험하셨죠? 어떤 때는 냉담하기도 하고 비웃기도 하고 핍박을 하기도 하고 욕을 하기도 하고 오해를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전도하다 보면 다 우리 당하는 것들이지요. 그런데 말씀 보면 오래 참으래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어요. 전도하다가 욕먹고, 전도하다가 핍박받고, 전도하다가 조롱받고, 전도하다가 죽을 뻔하고. 그렇지만 바울이 오래 참음으로 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그가 3차 전도여행 생명 걸고 한 그 길이가 17만 7천 킬로, 서울서 부산을 380번, 그 많은 길을 그가 오래 참지 않았으면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복음 전하면, 예수님 전하면 조롱하는 사람도 있고 비웃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욕하는 사람도 있고, 내 가족 안에서도 내 남편에게 전했다가 욕을 먹기도 하고 내 자녀에게 전했다가 비웃음을 받기도 하고, 그럴지라도 오래 참음으로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주일학교 교사의 간증입니다. 학교 앞에서 어떤 학생을 만나서 교회 다음 주일날 오자고 약속했어요. 내가 내내 집에 데리러 가마 약속했어요. 주일날 됐어요. 교사가 갔습니다. 갔더니 애가 일어나질 않았어요. 교회 안 간다고 그래요. 그럼 다음 주일날 꼭 가자 그러고 왔어요. 그 다음 주일날 갔습니다. 또 애가 안 일어나서 또 그 다음 주일날 또 갔습니다. 이제는 부모가 짜증을 내는 거예요. 왜 우리 애를 데려가려고 그러느냐고. 그런데 그 아이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갔습니다. 또 갔습니다. 몇 번 천대와 구박을 받은 거 18번 받았대요. 18번 갔어요. 몇 달을 간 거예요. 근데 19번째 갔는데요, 그 부모님이 세상에 우리 애한테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정성을 쏟는 사람 나는 처음입니다. 나도 내 자식에게 이렇게 못했습니다. 당신한테 우리 아이 맡기니까 우리 아이 좀 잘 이렇게 해달라. 믿지 않는 부모가 감동을 받아서 그렇게 보내줬다는 거예요. 이게 주일학교 교사의 간증입니다. 말씀을 전할 때 범사에 많은 일들을 당합니다. 그럴 때마다 낙심하지 말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가르치라 그랬어요. 가르치라. 무엇을?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3가지 가르치래요. 가르칠 때는요, 말로 가르치고 행동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들은 말로만 전하지 우리의 행동으로 보여주지 못하니까 저 사람이 감동을 못 받는 거지. 우리도 그런 얘기 흔히 하잖아요. 아이고, 저 친구는 말만 잘하지, 말만 근사하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들 자신도 말만 하고 행동이 따르지 않는 사람 보면 사람 가볍게 여겨지고 저 사람 믿지 못할 사람 그러잖아요. 우리가 전도할 때 말로 전하고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경책하라. 경책이란 말은 가볍게 꾸짖는 걸 말합니다. 지금 내 삶이 바르지 못하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돼, 가볍게 꾸짖는 겁니다. 경계, 잘못된 일을 하지 않도록 잘 타일러 주는 겁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또 권하라. 나와 같이 주님 믿고 생명의 길을 걷자. 자꾸 부추기는 겁니다. 권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영혼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때로는 꾸짖기도 하고 때로는 사랑으로 경계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북돋아주고 권해서 가르치려는 겁니다. 3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내다보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을 말이죠.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데, 지금 이 시대입니다. 사람들에게요, 예를 들면 양심을 지켜라, 거짓된 거 버려라, 막 이렇게 지적하면요 다 싫어합니다.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 막 화를 냅니다. 진리를 말하는데 바른 교훈을 싫어합니다. 우리 성도들도요, 여러분들도 거의 잘 듣고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가슴 속에 팍팍 들어와야 됩니다. 아파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아파야 돼요, 마음이. 말씀을 듣는데 아무 감정이 없어요. 그럼 믿음 성장 안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아픈 만큼 내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심은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어요. 아픔이죠, 아픔. 내 양심을 팍팍 건드리는 겁니다, 말씀이. 내 삶을 막 건드리는 겁니다. 그런데도 아무 느낌이 없다. 그건 잘못된 거죠.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말씀을 믿는다 그러면서 그런 잘못에 빠지기 쉬워요. 그 다음 보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귀가 간질간질한 얘기만 좋아하는 거예요. 설교도요, 뭐 지적하고 고치라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건 틀렸다 그러고, 그런 설교보다는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축복받습니다, 병 낫습니다, 죄적 괜찮습니다, 회개하면 다 됩니다, 그런 얘기하면 간질간질 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남 얘기입니까? 우리들의 얘기죠. 만약에 이 최 목사가 여러분의 귀를 간지럽히는 얘기만 계속 한다면 최 목사는 나쁜 사람, 나쁜 목사입니다. 어느 목사가 교인들 비유나 마치고 교인들 귀나 간질간질하게 말씀을 전했다면 그 목사는 나쁜 목사.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은 나를 위로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내 가슴을 후벼 파기도 하는 거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바른 교훈 받지 않고 귀가 가려워가지고 그저 그거 좋은 그거 따른다는 거예요. 4절에 또 귀를 진리에서 돌이킨다 그랬어요. 막는다, 듣지 않으려고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 그랬어요. 허탄한 이야기란 생명이 없는 이야기.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교회 안에 모임이 많잖아요. 전도회도 있고 뭐 구역 예배도 있고 또 믿는 친구들끼리 같이 식사할 때도 있고 어떤 모임들이 많이 있는데, 그 모였을 때 이야기의 주제가 뭡니까? 전도회 모여서 밥 먹었어요? 그 다음에 그 대화하는 주제들이 되게 뭐예요? 텔레비전에 나온 연속극 이야기, 뭔 탤런트 영화배우 이야기, 혹은 남자들은 뭔 스포츠 이야기. 아이고 아무개 집사가 이번에 명품 뭐 샀대, 그런 이야기. 아이고 아무네 집 뭐 들여놨대, 어디 몇 평짜리로 이사 갔대. 대부분 주제가 그런 거죠. 맞죠? 만약 그런 자리에서 어떤 사람이 믿음의 간증을 하면 저 친구는 분위기도 모르는 친구, 내가 기도하다가 이런 응답 받았다고 얘기하면 저 친구는 센스가 없는 친구. 이런 자리에서 왜 그런 얘기하냐? 많은 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자리에서
진짜 성경에 나오는 인물은 몰라도 탤런트 이름은 출출출 외우고, 뭐 성경 내용은 몰라도 연속곡 줄거리는 쭉 알고, 그거 얘기하는 사람이 그 모임 화제 모임의 1등이야 1등. 언제나 그럴 수는 없지만은 우리의 모임 속에 어떤 때는 정말 진지하게 믿음에 대해서 정말 내가 기도하고 이런 응답받아 앞으로 주님 다시 오실 텐데 우리 뭘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이런 얘기를 그래도 가끔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언제까지 연속극? 그렇게 말하는 자를, 좀 이상한 사람, 센스가 없는 사람, 분위기를 탈 줄 모르는 사람으로 인식할 정도까지 지금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수준이 낮아졌다. 허탄한 이야기 좋아합니다. 허탄한. 우리의 삶을 우리가 매번 그럴 수는 없지만 또 그렇지, 전도에 놀러 갔어. 어디 절로 어디 놀러 갔어. 그런 때는 재밌는 얘기 서로 주고받고 그래야 되죠. 거기서 또 믿습니다. 또 이게 통성기도 할 수는 없잖아. 그런 때는 그렇게 하더라도 때로는 정말 구역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전도에 모이고 나서 우리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너무 없어. 목사들 모이는데도 들어보면 어느새 그것만 봤나? 맨 텔레비전 얘기. 자, 말씀을 전파하는 이 일이요, 가장 시급한 일입니다. 믿지 않는 부모님 모시고 있는 분들 빨리 전하세요. 내일이면 늦을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녀들 어렸을 때부터 참 말씀으로 하세요. 내일이면 늦을 수 있어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더 열심히 하세요. 품 떠나면요 정말 어렵습니다. 내 믿음을 자식에게 남겨준 부모가 있다면 여러분 1등 부모입니다. 뭐 다른 건 남겨주지 않았어도 믿음을 자녀에게 남겨줬다 그러면 여러분은 1등 부모예요. 1등 부모. 부모를 믿게 했다. 1등 자식입니다. 다른 건 없어요. 내 인생 속에 예수님이 들어와야 의미가 생기는 겁니다. 삶의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인생은 죽으면 끝인데 인생은 직선입니다. 끝나면 그 다음에는 영원한 세상인데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데 내일이면 늦을 수 있습니다. 전도는 가장 큰 사명이지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늘나라 올라가시기 전 3년 동안 데리고 있던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딱 하신 말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거라. 이 말씀 딱 남겨주고 올라가십니다. 가장 아름다운 사명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의 발이 가장 아름답다 그랬어요. 로마서 10장 15절,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요. 우리 생각해봐요. 오늘은 여러분 정말 주일은 복 받는 날이에요. 여러분들이 예배하러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여러분의 아름다운 발걸음입니다. 그러면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생각해 보자고요. 하루 일과 마치고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가만히 생각해 봐요. 내가 오늘 내가 살고 사는 일들을 위해서 뭐 사업을 위해서 직장 뭐 열심히 돌아다녔는데 정말 주님을 위한 발걸음은 몇 발짝이나 걸었을까? 건강을 위해서도 돌고 막 열심히들 걷고 그러잖아요. 정말 하루 생활 속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걸은 발자국은 몇 발짝이나 될까? 생각해야 돼. 매일.
교회연구소의 발표에 의하면 한국 교인들 85%가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으로 모든 교회 생활을 마친다는 거예요. 85%가. 15%만이 활동도 하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가만히 비교해 보면 전에는 퍼센테이지가 더 높았는데 지금 조금 주는 것 같아요. 우리도 이렇게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하는 자는 전체의 한 15% 안 됩니다. 특별히 지금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절대로 85%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 논산중앙교회 교인 모두는 논산에 있는 모든 교회 교인들 중에 15%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어느 글을 보니까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매일 일으키는 기적 3가지. 매일매일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일으키는 기적 3가지가 있대요. 첫째,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께 순종 안 하는 기적.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교회 일 안 하는 기적. 천국 지옥 있다고 믿는다면서 전도 안 하는 기적이래요. 일어나지 말아야 할 기적이 우리를 통해 날마다 일어나고 있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항상 힘쓰는 우리 논산중앙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